저희가 잘 아는 빈익빈 부익부라는 말, 이 말은 경제적인 용어로 보면은 부정적인 의미가 있죠. 가난한 자는 더 가난해진다. 부유한 자는 더 부유해진다. 이거는 사회 이분화를 만들고 양극화를 만들기 때문에 결국은 사회가 분열되게 만들고 발전하지 못하게 만드는 경제적인 용어에서 보면 굉장히 부정적인 말이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반드시 타파해야 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잘 생각해 보면 두 가지 다른 측면에서 의미를 찾을 수가 있는데 바로 이런 거예요. 열심히 일해요. 어,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더욱더 부유해진다. 부익부라는 말을 그렇게 이해하는 거죠. 원래 그냥 조금 부유했는데 더 노력해가지고 더 부유하게 되는 거예요.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 가난한 자인데 일을 하지 않아요. 계속해서. 이제 사회적인 여건 다 빼고 보는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 그래서 가난해진다. 이거는 다 옳은 거예요. 그렇죠? 그거는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고 긍정적인 의미이고 올바른 말이고 사람들을 더 부지런하게 만들어주는 동기가 돼요. 그렇죠? 그래서 빈익빈 부익빈은 경제적인 어떤 파트에서 보면은 사회적인 흐름에서 보면은 타파해야 되는 되게 중요한 그 내용 중에 하나이지만 이것을 다른 의미에서 바라보면은 빈이 더욱더 빈이 된다는 것은 내려가서 봤을 때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가에 대한 것이 연결되어 있다면 맞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 두 가지, 이 한 가지의 표현으로 저희는 두 가지 의미를 살펴볼 수 있는데 저희가 오늘 이제 보는 말씀이 꼭 부요함과 가난함을 다루는 건 아닌데 잘 생각해 보면 빈익빈 부익부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희들의 이 기도의 시간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것이며 이것을 붙잡을 때 우리가 어떻게 더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을까? 말씀을 잠깐 살펴보면서 그 내용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찾으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이미 읽어서 내용을 아시겠지만 잠깐 들여다보시면 거만한 자라는 표현이 나오고 악인이라는 표현이 첫 번째 절에 나오는데요. 다 같은 부류의 사람이에요. 교만한 자와 악인을 같은 부류로 놓고 그리고 이제 그들을 좀 뭔가 올바른 길로 인도하려고 할 때에 이제 오늘 제가 지금 빈익빈 부익부에서 말씀드린 거라고 치면은 게으른 자 이제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제 그 긍정적으로 볼 때, 자꾸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야 그렇게 하면 안 돼라고 이제 뭔가 이렇게 가르치고 책망하고 또 징계하는 그런 일을 하면은 도리어 능력을 받거나 흠이 잡히고 그 다음에 그 다음 절에 보면은 미워함을 당해요. 8절에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요 같은 부류의 사람들 이렇게 모아가지고 그렇게 놓고 그들을 가서 이제 책망하거나 또 수정하거나 아니면 징계하거나 뭔가 좀 발을 잡으려고 하면은 오히려 돌아오는 것은 능욕, 흠이 잡히거나 아니면 미워하는 거 이런 걸로 받게 된다는 거죠. 8절까지, 8절 상반절까지. 근데 하반절에 보면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그런데 만약에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면 사랑을 입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책망할 때도 좀 알아들을 사람을 책망하라 그런 말처럼 여겨지죠. 말귀를 알아들어야 이제 내가 책망도 하고 그래 그 사람도 이 책망이 귀한 걸 알고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런 의미로 이제 해석할 수 있어요. 당연히. 그러니까 사람 골라가면서 책망하는 거죠. 가르칠 자를 가르치고 한편으로 맞죠. 한편 좋은 일 했는데 책망받고 괜히 미움받으면 얼마나 우리가 힘들어요. 그렇죠? 그런 의미도 될 수 있지만 좀 더 진행하다 보면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걸 이제 알게 돼요. 이제 그렇게 지금 가닥을 잡아둔 다음에 9절에 보시면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면 더 지혜로워지고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면 학식이 더해진다. 의로운 자와 지혜 있는 자를 같은 부류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흐름을 이렇게 보시면은 이게 시적인 표현이 보이죠. 7절에서는 교만한 자하고 거만한 자하고 악인이 나온 다음에 다시 거만한 자가 나오고 그 다음에 8절 뒷부분부터는 지혜로운 자가 나오고 그 다음 절에 지혜와 그 다음에 의로움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개씩 묶여 있는 거죠. 이렇게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강한 비교를 지금 하고 있는 건데요. 이 9절에 보면 지혜 있는 자에게 이제 만약에 그 가르치면 사랑한다고 그랬는데 8절에서 근데 그 결과는 뭐냐면 자기는 사랑을 받고 그 사람은 더 지혜로워지거나 더 학식이 늘어난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지혜로운 자를 찾아서 가르쳐야 되겠죠. 그리고 훈계하려고 하고 뭔가 이렇게 도움을 주려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맞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만약에 이제 이 좋은 흐름에서 지혜로운 자와 의로운 자가 더 좋아지는 거, 이제 이게 일종의 부익부가 되는 거거든요. 이미 지혜가 있는데 더 많아지니까 부에서 부로 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 표현의 내용, 그러니까 요렇게 표현된 거의 진짜 내용은 뭐냐면, 그 지혜에 대한 내용은 뭐냐면 10절에 나오는 거예요.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고 저희가 암송하는 말씀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내용이 무엇이냐고 할 때에 그 지혜라는 내용, 지혜가 무엇을 가르칠 것이고 지혜롭다는 것은 무엇이냐 할 때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 지혜가 있다는 아까 이 9절에 표현하고 있는 지혜로운 자를 가르치라고 하는 그 지혜로운 자가 결국 누구라는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장 기본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까 빈익빈 부익부에서 그 부라는 거는 그냥 이렇게 그 삼시세끼 정도 먹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사람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일단은. 근데 거기에서 일어나는 거죠. 이런 어떤 의미라고 이 이미지 연상을 하시면 훨씬 더 무슨 말씀인지 더 금방 와닿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이미 갖고 있는 거예요. 그는 지혜 근본을 갖고 있는 것이고 거룩하신 자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명철이다. 그러니까 바로 지혜롭다는 말은 그것이다라는 것을 이 구절과 연결해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가르치면 그분은 더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풍성함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 처음 믿어서 알았던 그 아름답고 풍성한 시간들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쇠퇴하지 아니하고 이게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자꾸 성장해 나가는 것은 바로 여기하고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들을 때마다 알아나갈 때마다 우리가 무너지고 주님의 은혜가 커지고 그걸 저희가 경험하는 것과 일치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지금 여기서 저희가 함께 읽어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런 여기 이제 이 처음 잠언을 읽을 때는 이런 믿음으로 읽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잖아요. 이제 그냥 일반적 세상의 지식으로 볼 때에 무엇을 이 지혜가 우리에게 공급해 주는지를 설명하는 내용이 이제 11절에 나와요. 장수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그러니까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땅에 거하는 시간이 많아지고 생명의 해가 더한다. 장수한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데 장수는 그리고 이제 12절은 만약에 지혜로우면 지혜가 너에게 유익하지만 거만하면 그러니까 아까 저 앞부분으로 가서요. 양쪽을 다시 한 번 더 비교하면서 끝나는 거예요. 지혜로우면 유익하고 그렇지 않으면 해를 당한다. 부익부, 빈익빈을 다시 설명하고 계시는 거죠. 여기에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서 창조주 하나님을 알아서 그 유익함을 얻는 것을 이제 그 10절의 말씀이긴 한데요. 그것으로 내려와서 장수라는 말은 뭐냐면 이 많은 복들 중에 장수를 택한 거예요. 솔로몬이 잠언을 쓰면서 하나님의 영감으로. 그러니까 그냥 많은 걸 나열할 수 있어요. 이런 복들을 받을 수 있다. 복이 있다. 뭐 이런 것들. 그런데 이거를 장수라는 것으로 딱 하나로만 모아서 설명하고 있는데 저에게 의미가 있는 것이요. 더 간단한 것이 더 의미가 있는 것이 뭐냐면 보통 사람들은 여기서 일반적인 생명을 생각하거든요. 오래 사는 거, 땅에서 장수하는 거. 근데 저희가 이렇게 옆에 둘러보면은 착한 사람들이 일찍 세상 떠나는 분이 그렇게 많아요. 그리고 악한 사람들이 그렇게 오래 살아요. 우리가 막 그러잖아요. 정말 질기다,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 막 100세까지 살고 막 이러는 거 아니에요? 악한 사람들이. 그런 걸 저희가 본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일반적인 관점에서 보는 것은 해석이 되지 않는 말이에요. 근데 이걸 저희가 잠깐만 다른 측면으로 생각해 보면 금방 답이 나오죠. 여호와 하나님이 이 지혜의 근본이시고 그걸 알고 있는 사람들을 지혜롭다고 하면서 그가 더 하나님을 알아나가는 풍성함에 거한다는 것을 설명했다는 것을 놓고 보면 이것은 이 땅에서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지는 것을 알게 되죠. 그때 저희는 아하라고 알게 되는 거예요. 왜 장수를 말씀하셨는가? 예, 그 장수는 땅에서 잠깐 머무는 장수가 아니라 100세, 200세 사는 장수가 아니라 영원히 사는 장수를 표현하는 거구나. 그 지혜를 소유하고 있다면 그렇게 되는 것이구나를 이해하게 된다는 거죠. 저희가 이 말씀을 이렇게 잠깐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떠올려 보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전체적인 이해는 이제 많이 여기까지 이해가 되어 왔는데
여러분과 제가 저희의 삶을 돌아보면요, 우리도 모르게 이제 지혜로운 자로 생각하잖아요. 당연히 우리가 예수 믿으니까. 그리고 그쪽에 이제 우리는, 난 이쪽이네, 이렇게 생각하고 듣는단 말이에요. 보통 우리가 성경 말씀을 때 그렇게 들어요.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쳐가지고. 근데 그렇게 들으면 안 되고 양쪽을 항상 봐야 되거든요. 나는 혹시 이쪽에 있는 거 아닌가를 반드시 돌아봐야 돼요. 근데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서 드러나요. 여러분과 제가 정말 그 지혜를 소유한 자입니까? 라고 먼저 질문을 제가 드리면 여러분과 저는 물론이죠 라고 말을 하겠죠. 그렇죠? 우리는 그 생명의 지혜를 갖고 있고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존재들이고 그 안에서 우리는 또 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자들이 되었습니다를 표현할 수 있는데요. 본문의 앞부분을 시작할 때 나왔던 거만한 자하고 악인에 대한 것을 잠깐만 생각해 보면 고개가 좀 갸우뚱해져요. 무슨 말씀이냐면 그들이 여기에서 왜 이 지혜의 말씀을 접하지 못하게 됐냐. 그것을 그 사람들한테 가르치지 마. 왜 이렇게 말했냐 하면 그들은 듣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인데요. 듣지 않는다는 부분을 잠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과 저는 말씀을 듣고 이렇게 이 지혜의 말씀을 듣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계속 이렇게 들으면서 가고 있거든요. 근데 정말 잘 지키냐 이거예요. 그렇죠? 그 부분을 놓친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저희가 한쪽에 치우쳐서 말씀을 이렇게 상고하다 보면은 반쪽짜리 복음을 듣고 끝날 때가 참 많은 거예요. 별로 감흥이 없고 이 터치가 없는 거죠. 나는 잘하고 있는데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잘 못하거든요, 우리가. 그거는 이제 우리의 마음을 생각해 보면 금방 떠오릅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하루에 얼마나 많이 바뀌고 있는지를 보면은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키는 존재가 아니구나. 이런 걸 금방 알게 돼요. 그리고 그거 한번 무너진 것을 우리는 그건 어제 일이고요. 오늘 난 괜찮게 살아요. 이렇게 말하는 건 굉장히 얄팍한 표현이에요. 그거는 이 하나님을 의롱하는 말이죠.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께서 어제의 죄를 물론 예수님의 피로 다 씻어주시는 건 맞지만 그 죄의 흔적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잖아요. 기록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다 넘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 부분들을 떠올려 보면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알게 돼요. 우리도 연약한 존재고 우리들의 걸음이 때로는 죽어 있는 것이구나를 알게 돼요. 자, 여기 적어드린 야고보서 말씀을 잠깐 보시면 그래요. 2장 17절 말씀인데요. 이와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이런 말씀을 저희가 이제 심각하게 듣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심각한 말씀은 맞지만 이게 우리를 죽일 정도의 말씀은 아니에요. 그걸 굉장히 조심해서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데요. 안 그러면 다 죽어요, 우리. 여기 절 포함해서 다 죽어요, 우리는. 이 말씀 하나만 붙잡고 우리는 죽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한 번 어기면 끝난 거니까. 그렇죠? 그렇게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바꾸면 이와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자체가 죽었다. 이 말은 뭐냐면요. 우리의 믿음이 죽었기 때문에 우리 지옥 간다는 말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행함은 믿음의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자로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삶을 이루지 못할 때에 그 삶 자체가 그리스도인의 믿음을 드러내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그런 표현으로 이 말씀을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과 저는 매일 어쩌면 이 문제에 부딪혀 있는 거예요. 즉, 이 말씀을 읽을 때 오늘 잠언 이야기 안에서 저 악한 사람도 어떻게 계속 비니비니네 이렇게 우리가 치부하면 생각할 것이 아니라 혹시 우리도 그쪽에 있는 것은 아닌지를 돌아볼 때 아차 싶을 부분이 떠오른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래서 여기서 느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다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렇게 깊이 생각하는 분들은 은혜라는 것 앞에 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항상 그 앞에 서 있어요. 은혜 앞에 서 있는 사람이에요. 항상. 자기의 행위나 자기의 사람 됨됨이에 서는 게 아니고 항상 그 은혜가 없으면 나는 죽는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은혜가 없으면 죽으니까 지옥 간다는 게 아니라 은혜가 있으니까 내가 사는구나라는 것을 고백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자기의 어떤 삶에서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지나가면서 계속 기도했잖아요. 자기 육체의 가시를 위해서. 그때에 하신 하나님 말씀이 여기 고린도후서에 기록되어 있는데 잠깐 보시면 이래요. 12장 9절이죠. 우리 잠깐 읽으면 좋겠습니다. 천천히 그냥 조용하게 읽으시면 돼요. 제가 크게 읽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 왔던 것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원하는 방향대로 인도하지 않고 계시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응답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다르구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그러하였고,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위로하시는 말씀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이미 받은 은혜가 충분하다는 의미도 되지만 오늘 본문에서 제가 잠깐 힌트를 드렸던 거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라는 것은요, 여러분과 제가 얻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나가면 그렇게 말해요. 열심히 살고 노력하고 또 경험하고 막 이런 것들, 바닥을 경험하고 막 이러면은 사람이 달라지고 성장한다. 이런 말은 다 밖에서 하는 이야기예요. 교회 안에서는 그런 이야기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로 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은혜로 지혜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지혜를 얻었습니까? 소위 지금 본문에서 표현하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됐냐 이거예요. 그분을 우리가 경외하는 거 인정하는 건데 어떻게 인정하게 됐냐 이거죠.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은혜가 우리를 차고 들어와서 딱 우리를 감싸 안아버리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고 고백하게 됐잖아요. 지금 여기에서 표현하고 있는 내 은혜가 내게 좋다는 것은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가장 베이스를 터치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 너는 니까짓 게 뭔데? 내가 너를 구원했잖아. 내가 너를 터치했잖아.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거기에 무슨 기도가 필요합니까? 하나님, 그 육체의 가시를 병이라고 친다면 내가 병을 낫기 위해 기도했는데 왜 나는 안 낫게 난 이렇게 하다 결국 죽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있을 때 그래 너 죽는다 어쩔래? 그냥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구원했잖아. 무슨 말 할 건데?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인 거예요. 그와 같이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서 기도할 수 있는 거 생각하면요. 우리는 이미 부유한 자가 됐고요. 은혜로.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 계속해서 부유하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더 하나님 알아나가고 그 은혜 안에 서는 거죠. 그 은혜를 힘입어 저희는 오늘 기도의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잘남과 행위가 아니라 지금까지 걸어왔던 노력과 수고와 열심의 섬김이 아니라 그저 아무것도 아닌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믿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구원의 자리에 세워주신 놀라운 은혜라는 거예요. 그것이 다시 한번 확인되어질 때 우리는 기도의 힘을 얻는 거예요. 기도할 힘이 생기는 거예요. 자신감이 생겨요. 왜요? 그 십자가를 붙잡고 십자가밖에 없다고 인정하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삶의 모든 정황을 맡길 수 있어요. 모든 정황을 가감없이 이건 무거우니까 치워놓고 가벼운 것만 맡기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지고 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이 새벽에 기도할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그 모든 것들 전혀 근심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놀라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져갑시다. 자격 없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고 은혜로 계속해서 이 지혜의 자리에 세워주시는 은혜를 힘입어 주님의 하나님 앞에 신실하신 역사하심을 기대하면서 힘있게 맡겨드리는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는 위로와 평안, 격려가 충만하게 여러분과 저의 것이 되어지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